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는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신실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전해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라 또 기쁨의 축복의 말 잘되라 그런 형통의 말 들으면 기분 좋지만은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찔리기 때문에 참 두렵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의 신실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자세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듣고 받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다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며 힘있게 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만케 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따라 충성되이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지요. 한마디 해도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지요. 순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목회자의 삶을 짧게 살아왔지요. 이제 50. 그래도 일찍 신학 공부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래도 30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에는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고 감사하지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잘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말과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격이 될까요? 어린 시절 이 꼬맹이 때부터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아른거리거든요. 기어다녔던 애들, 꼬맹이가 기어다니면서 강댕이상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수연이도 어렸을 때는 그렇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니까 초등학생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말을 목사가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장난도 쳐고 그냥 딴지대도 앉아 있다가 또 이제 중학생 되니까 중학생 무섭지요? 여기 중2병, 중3병 없지요? 중1병 있습니까? 이거는 얘들 머리 쳐박고 있지요. 말씀 잘 안 들려오잖아요. 핸드폰 가까이 하고. 근데 고등학교 되면은 조금 성숙해지니까 이게 바르게 딱 앉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야, 기특하다. 머리 모양이 예쁘다. 앞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쁘고 뒤에서는 수희 엄마가 볼 때 야, 머리가 이렇게 이쁠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쁜 거예요. 예배드리는구나. 말씀을 듣는구나. 저는 우리 수연이가 공부하는 뒷모습 보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웃는지 뭐 하는지 다 알지요. 그러면 척척 거의 100% 맞죠. 뭐 하냐? 하면은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잘 자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지요. 수희 엄마가 수희를 대학에 보내고 합숙을 한 3주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내려놔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온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반복되는 게 같은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은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에 대해서 하나가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쉬워요? 쉽지요?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요?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마음과 사랑이 뜻이 지속적으로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같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틀어지게 되고 분열이 나고 다툼을 넘어서 원수로 발전해가는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함께하자. 그래 의기투합해서 시작했는데 서로 서운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또 질투가 생기고 뭐가 안 되니까 탓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때로는 원수가 돼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상대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전한 이 같은이라는 말은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 사상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갖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예수님 안에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서로 거룩한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할 때, 연합시킬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또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또 청정하며 사는 성도는 사회에 나가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거룩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갖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라고 편지함에 쓰는 것이죠. 베드로가 받은 그 은혜,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그 믿음 똑같다라고 말하며 너희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행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명한 말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귀한 말씀,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또 상대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행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화해하며 연합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사랑 가운데 선한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니까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이래야 돼, 저렇게 지적해 보세요. 지적당하면 행복한 분 있습니까? 나 지적당하는 게 너무 좋아요. 두 손 번쩍 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좋은 말일지라도 기분 나쁘지요. 또 위해 준다고 말할지라도 상하지요.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선한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다 보면 상대를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상처 주지 않는 선한 말로 권면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선한 말을, 덕을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퇴역 군인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높은 계급의 사람이 있고 낮은 계급의 군인, 은퇴한 군인들도 있고 현역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높으니까, 높은 지위니까 함부로 대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네가 높고 너는 내가 높고 아니면 네가 낮고 나는 높다. 그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학벌이 더 높아,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지혜가 더 많아, 더 탁월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요. 말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선한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함께 눈물 흘릴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신뢰가 쌓일 때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지요. 또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가족이 그러고 가정 안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이게 자꾸 균열되는 게 있잖아요. 생각차가 있고 또 마음에 담아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어떤, 자녀가 어떤 말 할 때 마음에 깊숙이 담아두고 그냥 상처로 갖고 있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본인 자신이 평안한 것이지요.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로도 그렇습니다.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진정한 도움이 되고 같은 형제로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위로를 하여 주며 세워주며 붙들어 줄 때에 큰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기쁨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원유로 따뜻함으로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너도 잘 되라 하고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시기 질투하면은 야 이거 못됐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품어주는 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멋진 삶입니다. 또 교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지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걱정이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면 되는데 도리어 악한 영향을 받으면은 닮아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습 능력. 배운 대로 막 하잖아요. 아이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 홀로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죄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우상 숭배 세상의 세속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가장 빛난 보석처럼 믿음의 빛을 발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에 아름다운 친밀함을 성령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친할 때, 만날 때, 교제할 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서 생각이 같고 또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문화도 함께 즐기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막 가도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다. 아쉽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직 돌아올 분도 많고 멀리 출장 가고 외국으로 간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은 다 복귀해서 함께 교회 안에 웃음이 더욱더 가득하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또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복된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넓은 마음이지요. 나만 아니라 배려해 주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배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따뜻하게 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뭐가 더 소중해요? 주는 것. 받는 것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주는 것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갚아야 되니까 받기 싫어. 부담돼.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지요. 저 받는 거 좋아할까요? 주는 거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사업하면 망해. 하면 안 돼. 공사를 뭘 하면 안 돼. 다 퍼주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욕심을 부려야지 내 거를 얻잖아. 근데 너무 그냥 진심으로 막 해버리니까 안 돼. 사업하면 안 돼. 다행이죠. 그래도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그리고 받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면은 감사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히 또 베풀 수 있고 때로는 못 갚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받기만 하고 주지도 못했으니 이거 갚아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거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것을 드려도 살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나도 받는 삶을 살리라.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배려나 또 사랑이 부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주고 또 갚을 수 있으면 갚아주고 또 못 갚으면은 못 갚으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면은 여유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주지? 뭐 꿍꿍이가 있어.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줬으니까 기쁨으로 받고 또 줘라.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 수연이나 수인아 너 나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커서도 너희들은 나라에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이 받은 거 우리 교회로부터 받았고 성도들로부터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받았으니까 잊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너희들도 베풀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용돈 받을 때도 그냥 용돈이 아니다. 이거 피값이다. 생명값의 일부분을 네가 이뻐서 너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귀히 쓰고 그리고 네가 벌어서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수희 대학교 가면서 또 어디 기부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야, 너 커가지고 우리 옥천중앙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돼. 그랬거든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제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형통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신 그 부요함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펼치라는 축복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가난하게 하시면은 그 가난함 가운데 사는 것이요. 부욕케 하시면 그 부요함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받았으니 주는 삶을 살라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툼 허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위험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대도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도 크게 큰 소리 치면서 집사님 뭐 누구누구 잘못했어 싸움 난 거 본 적이 없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거의 한 15년 이상 있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더라고요. 당신 탓이라고, 집사님 탓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목사님 탓이라고 삿대질한 적도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서로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손해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훈수 들려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말이 언어가 부드러워지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아름다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고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 바라보면은 삶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내가 더 성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에이 저거 저까지 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니 내가 함부로 대하지는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고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한 형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 행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가 4장 2절에 나오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여성 리더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분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감당해 나갔을 거라 또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주님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할렐루야라고 선포할 수 있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